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시인도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곧 복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인 것이죠.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상들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 복을 달라고 빌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복을 줄 수 없는 나무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시인은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복,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복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들과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악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는 없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이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도가 온 세상에 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이 주의 도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 이 율법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인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 그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남들이 어떤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려야 될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또 모든 민족들이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민족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평한 심판, 곧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법정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아도 허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 공평한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억울하다라고 이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또 그 억울함에 대해서 잘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어떤 공평한 심판을 할 사람 자체,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공평한 심판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기가 정해져 있죠.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의 통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1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구했죠. 근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땅의 소산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내려지게 되는 복이 바로 땅의 소산들입니다. 이 곡식과 열매의 어떤 풍성한 수확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땅의 이 소사는 복의 주된 내용은 아니죠. 1절에서 보았듯이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땅의 소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뒤따라오는 어떤 부산물, 선물과 같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 복의 핵심을 뒤바꿔 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이 부산물에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그것만 달라고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산물은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의 소산들은 이 선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의 핵심임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다른 것들은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런 부산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이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정말 복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